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부분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것저것 창조하신 이야기를 계속 이어오던 중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창조의 주체를 갑자기 우리라고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까지요. 여러분, 이 우리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갑작스럽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창조의 본질이 담겨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도적으로 쭉 창조를 해오시는 것 같아 보였는데 갑자기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이죠. 보통 이제 학자들은 뭐 이게 장엄복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장엄하심,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어떤 표현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어떤 내적 대화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너무 멋있는 척할 필요가 없고 너무 학자적인 척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창조가 성삼위 하나님의 어떤 함께 하시는 공동체적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게 사실은 결론인데, 결론을 지나치게 유보하면서 학문적인 척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그게 결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창조였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지독한 외로움에 대한 반사작용의 산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서는 춤추시는 기쁨이 항상 있었어요.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기쁨의 흥겨운 분출이 창조였단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우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이건 엄청난 인식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할 때 마치 우리가 종이 된 것 같이, 노예가 된 것 같이 이렇게 느껴져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써먹으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을 함께 맛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란 말이죠. 그 의식을 가지게 되면 내가 뭔가를 많이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우리가 극복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그 인격의 고상함을 더 많이 알고 그 기쁨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참여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엄청나게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내가 조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에 내가 참여하는 그런 의미에서 피조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뭐가 느껴집니까? 의논과 대화가 느껴지죠.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시죠. 성령은 예수의 영이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계속 강조하세요. 아버지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따라서 세 분이 창조하실 때 의논하셨다면 그 의논에는 각자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논쟁적 요소는 없죠.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의 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간의 의논과 대화는 사랑과 신뢰의 대화였죠.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의 대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본질에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본질에 사랑과 신뢰의 대화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과 신뢰로 대화할 때 비로소 아름다워지고 사랑과 신뢰로 대화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명심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각자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과 신뢰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큰 모험이에요. 창조에는 하나님의 모험으로 꽉 차 있는데 이것도 큰 모험이죠. 우리가 알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프로이드라는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 물론 약간 다른 길을 가셨지만, 프로이드가 뭐라 그래요? 내가 30년 여자 연구했는데 갈수록 모르겠다. 이게 프로이드의 고백인데 그건 진짜예요. 저도 지금 딱 30년 살았는데 아내가 됐어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아직도 됐어가 아니더라고요. 되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남녀와 여자의 되게 이질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막 아주 다른 거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으로 첫사랑과 사랑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 첫사랑이 잘 살면 배가 아프고 첫사랑이 못 살면 가슴이 아프고 첫사랑과 함께 살면 머리가 아프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해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남자와 여자는 너무나 이질적인 거죠. 너무나 이질적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매우 이질적인 존재가 서로 연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우리의 이질적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연합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차이가 큰데도 불구하고 연합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크심, 더 큰 능력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끝없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보다 더 중요한 조건은 뭐예요? 보다 더 많은 다양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죠. 흑인, 백인,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건강한 사람, 덜 건강한 사람, 굉장히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남녀노소가 섞여 있는 게 교회됨을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하고 바람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사이에 있는 담장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할 때 그 격차는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주인, 남자와 여자, 배운 자, 못 배운 자의 격차였어요. 그 극단적 격차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극단적 격차가 하나됨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그 하나됨의 형상은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남녀로 지으셔서 남녀 간에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는 사랑과 신뢰의 대화에 흘러넘치심, 사랑과 신뢰에 근거한 대화성이 충만함으로 연합되게 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사이에 거칠은 이질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격렬하게 갈라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하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화낼 수밖에 없는, 말이 안 통하는 저 인간이랑 정말 좀 이렇게 함께하기 어려운 이 현실도 맞지만, 인정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주체를 통해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다면 그 형상 안에는 이미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대화성이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자 할 때 비로소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비로소 내가 되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겨 있는 사랑과 신뢰의 대화성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대개 대화를 감정과 엮어요. 감정과.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 상하면 상대방의 이질성을 극대화시키죠. 그래서 나랑 다른 인간이야, 쟤는 말이 안 통해, 그리고 이제 끝내버리죠. 그래서 대화가 단절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대화를 단절하는 순간 나는 이미 사랑과 신뢰의 대화성 가운데 피조된 나의 나됨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죠. 근데 여러분, 대화가 만일에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라면 그것은 감정보다는 의지에 좀 더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화가 우리 존재의 본질이고 우리의 의지와 연결되어야 한다면 우리들은 대화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돼요. 물론 이런 말은 마음이 이미 한껏 상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하면 미친놈 소리 들을 거예요. 내가 지금 대화할 기분이야? 우리 늘 하는 말, 내가 지금 말할 기분이야?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 대화의 여부가 내 기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나도 모르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항상 우리는 대화를 우리의 감정에 연결시키고 있어요. 근데 대화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라면 그것은 대화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만 내가 나의 나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불가능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처럼 처참하게 일그러진 자들을 위해서 값없는 희생으로 우리들의 곁에 오셨고 사랑과 신뢰의 대화로 우리에게 말 걸어오셨고 그 대화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사로잡히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결합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 곧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결합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에 눈이 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어떤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다르게 보여요, 세상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값싼 우리들끼리의 상대적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고 매력적이고 너무나 고상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눈을 떠가기 시작하면 내 내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을 통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은혜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호소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진짜 사랑과 신뢰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 그때 회복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미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냥 형상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형상답게 살아라가 되는 것이죠.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 그냥 형상으로 살아라도 되지만 형상답게 살아라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형상답게 살아라는 말은 거기에 어떤 우리의 미션, 사명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이 뭐예요? 다스림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26절,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26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자, 다스리라는 미션을 부여받았는데 이 다스림은 자, 지금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서로 간의 진실한 사랑과 신뢰의 대화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존재의 본질로 들어온 상태에서의 다스림이기 때문에 이 다스림은 어떤 거예요? 통제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로 대화하는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과 대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연과 대화하지 않고 계속 갖다 쓰고 착취하고 억압하죠. 그래서 자연들이 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몸살을. 동네 실개천, 정말 옛날에 몇 감고 물고기 잡던 동네 실개천이 지금은 어디 있어요 도대체. 동네 실개천이요, 우리나라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로. 동네 실개천이 살아있는 특집을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밥 먹고 이렇게 스트레칭하면서 텔레비를 봤는데, 주일날 아침에 텔레비 봤다고요. 실개천이 죽어가는 거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연과 대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스리라는 말씀은 사랑과 신뢰의 대화로서의 다스림이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대화의 다스림이고 만물의 자발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기다림의 다스림이고 만물과 찬찬히 어울리는 조화로운 다스림이죠. 이런 다스림은요, 여러분, 자, 내가 누군가를 누군가가 제자리에 가기를 원할 때, 야, 가! 죽을래? 라든지, 가면 너 이거 줄게 라든지 여러 가지 거래적 방식, 협박으로 거래하고 돈으로 거래하고 선물로 거래하죠. 이런 거래적 방식이 아니라 내가 그를 지극히 인격적 대상으로 상대하면서 그가 제자리에 갈 때까지 있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기다려야 되고, 두 번째로 이것을 결국은 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개입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억압과 통제와 이런 것들은 너무 쉬운 방법이죠. 무섭게 굴고 협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성도들 협박, 이런 건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당신의 완전한 희생으로 그 사랑의 희생이 그를 설득하고 그에게 설명하고 그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작동하여서 움직이게 하는 시간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죠.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죠.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확실한 신뢰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또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낙심해서 우울해져가지고 베드로와 친구들이 물고기 잡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숯불에다가 생선과 떡을 굽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뭐 코딱지만큼 준비하셨겠어요? 충분히 먹을 만큼 준비하셨겠죠. 근데 그들이 물고기 잡아서 나왔을 때 생선 몇 개를 더 가져와라. 그래서 그 생선 그 식탁에 얹어 놓으시죠. 구우려고. 그거는 예수님의 준비한 식사량이 모자라서가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이랑 캠핑 가가지고 아빠가 힘이 없어서 애한테 그거 좀 잡아봐 그렇습니까? 걔 도움 없어도 다 해요. 그러나 걔를 참여시키는 것은 그 아이로 하여금 뿌듯하게 내가 함께 했다는 기쁨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죠. 우리의 사역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다스림이 그런 거예요. 우리 없이도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지만 우리를 끼워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식탁에 생선 2마리 더 가져다 얹어라 그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2마리조차도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잡게 하신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개입하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신뢰할 때만 우리들은 이 사랑과 신뢰의 대화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정말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본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모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험성, 아주 위험한 모험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 없으십니다. 누구도 물리적 시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우주선 타고 우주에 가서 돌아와서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되게 웃긴 얘기죠. 여러분 누구도 물리적 시선으로 하나님을 관찰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결코 자기를 형상화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십계명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자신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혐오하세요. 하나님의 형상화하는 것을. 근데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왜?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있기 때문이죠. 우리죠.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온 세상에 충만해요. 그런데 이미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왜 자기를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유는 만일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시켜서 따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 욕망을 충족시켜 주도록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그런 시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바삐 뛰셔야 되는 거예요.
내 즐거움, 내가 기대하는 행복, 내가 기대하는 어떤 삶의 만족,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막 열심히 움직여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 진짜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 형상화시키면 그런 어떤 현상은 정말 극단적으로 너무나 놀랍게 다양하게 표현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우상들을 만들게 되면요, 그 우상적 형상들 때문에 뭐예요? 내 자신이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죠.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가짜 형상 앞에 절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형상화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충분한, 그리고 스스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너무나 충분한 완전한 자유를 가진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엄청난 위험한 모험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위험성을 자신이 다 떠맡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요, 왕은 권력이 셀수록, 더 많은 제국을 다스릴수록 왕은 뭐예요? 도성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에 전부 다 자기 형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것도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는 것이죠. 나는 비록 거기에 없지만 이 나의 형상이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 같이 너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너희에 대한 선포다.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시위하는 것입니다. 그게 왕의 형상이에요. 그 왕의 형상들이, 조각상들이 온 세상의 변방에 꽉 있죠. 현대사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뭐 왕정 국가들이 좀 있잖아요. 아직도. 왕정 국가가 아니고 민주주의 공화국인데도 좀 더 권력이 세면 막 대통령, 리더의 사진을 막 학교, 병원, 집 뭐 이런 데 다 붙이잖아요. 이렇게 붙여요. 그건 뭐예요? 거기까지 그의 통치가 미친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자발적이건 강제적이건 간에 거기까지 그의 통치가 미친다는 것에 대한 매우 객관적 표시죠. 심지어 그의 사진조차 소중하게 다뤄지죠. 제가 문화혁명에 관한 책 읽을 때 항상 굉장히 충격받았던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처형당했는데 처형당한 이유가 모택동 사진이 실린 신문을 깔고 앉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재시대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상, 사진도 형상인데 그 사진이 그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쩌자고 우리같이 위험천만한 존재들, 우리 같은 천반직주, 우리 같은 이기적인 자들, 우리같이 철저하게 자기주임적이고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자기를 섬기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너무 자주 하나님의 뒤통수를 때리려고 하는, 물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런 식의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셔서 이 땅의 천지 만물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셨을까요? 정말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영상을 봤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AI가 너무 발달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학자들이 그렇게 예측하더라고요. 20년 남았다고. 20년 후가 되면 이제 남편들은 자기 아내보다 훨씬 말 잘 듣고 바가지 안 긁고 고분고분하고 말 듣는 대로 하고 밥도 더 잘하고 반찬도 더 잘하고 빨래도 더 잘해주는 여자 로봇을 산대요. 자, 아내들은 정말 충직하고 말 잘 듣고 아내 한마디면 탁 해주고 큰 소리 안 지르고 삐지지 않고 그다음에 잔소리 안 하는 그런 남자 로봇을 산대요. 그래서 각자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급격하게 해체되기 시작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20년밖에 안 남았대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과거에는 사람이 사람을 파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사람이 로봇을 팔기 시작하는 시대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시대가 가면 터미네이터 같이 로봇가 사람을 파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 시대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전쟁입니다. 사람과 기계와의 전쟁이에요. 우리들 속에 이미 사람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어요. 스페인 동화책 중에 엄마를 팝니다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저 며칠 전에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꼬맹이가 그 엄마를 팝니다라는 동화책을 막 읽고 있더래요. 열심히. 그래서 엄마가 약간 섬뜩하더래요. 엄마를 팝니다. 그래서 약간 장난기로 엄마가 물었대요. 너는 엄마를 얼마에 팔고 싶어?
이 꼬맹이가 얘기했대요. 10원. 그래서 엄마가 억울해가지고 야, 엄마가 할 줄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 고작 10원이냐? 그랬더니 그래야 빨리 팔리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들 속에 어떤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런 인식. 자기중심성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주변 것들을 기능화시키는, 그래서 이 모든 인간과 다음에 기계 간의 전쟁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제 이미 그거는 뭐예요? 결국 인간이 자기 자신을 기능화시킨 것에 대한 부메랑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를 배신할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존재를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존재들을 온 땅에 채우시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모험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배신했어요. 배신했을 때 그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의 사악한 배신의 값을 스스로 담당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정말 이상한 분이시죠. 한 분밖에 안 계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났고, 그 이상한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절대로 두렵지 않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들은 정말 겸손히, 정말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죠. 이상한 형태의 삶의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겸손한 담대함, 너무나 담대한 겸손함이 우리의 삶의 특징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치명적으로 위험한 모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살아있는 조각상들이 됐어요. 서로를 좀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나게 하는 조각상. 여러분, 너무 뚫어지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일래다가 또 딴 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전에 이런 영화들, 나는 악마를 보았다, 이런 영화를 봤는데 사람 보고 악마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악마를 보는 경우는 많아도 사람 보고 하나님 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나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단 말이죠. 결국 우리는 자연 만물에게,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존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에 어떤 반전이 있어요. 반전.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 그것은 보여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나 태도가 하나님처럼 아름답게 가꾸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것은 보는 사람의 눈이 타인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도록 작동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낀다고 하는 말은 내 속에 어떤 하나님다운 어떤 자태가 형성이 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눈이 먼저 그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도록 바뀌었고 그가 내 눈을 보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야곱이 일가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야곱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두려움인 형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형 에서를 드디어 만났어요. 만났을 때 야곱이 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3장 10절에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적어도 두 가지는 아니에요. 두 가지 의미는 아니에요. 아닌 의미 두 가지. 첫째, 에서가 하나님과 같은 자태를 가졌다. 에서가 회개하고 큐티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막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면서 막 갑자기 거룩해지고 자태가 하나님의 형상이 나올 만한 자태로 변했다고 우린 절대 생각하지 않죠. 두 번째, 야곱이 지독하게 야곱스럽게 아부한 거다.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그 전날 야곱은 일생일대의 엄청난 하나님과의 대면이 있었어요. 야복강에서 그 전날 밤. 여러분, 일생일대 엄청난 하나님과의 영적 대면이 있은 직후에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 사람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너무 크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덜 휘둘리죠. 그때 아부라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를 했는데 이유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포가 부러질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간절하게 고백하는 절체절명의 영적 싸움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압도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압도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로 그는 쩔뚝거리게 되었는데 그 쩔뚝거림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의 눈이 만사를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면 지금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면 집에 가서 남편 보고 아내 볼 때 왜 저 왼수 이렇게 안 보여요. 진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 집에 가서 남편이 그래 하나도 안 변했어. 어제 원수처럼 보였던 그 남편이 똑같이 거기 있어요. 그래도 아휴 그래 안 됐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내가 막 내가 저 여자랑 왜 살아가지고 이렇게 안 보여요. 어떻게 나랑 살아줬을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은혜가 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은혜가 우리의 눈을 바꿔요. 은혜가 우리의 눈을 바꾸면 그 눈을 상대방이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눈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에서는 야곱의 변한 눈 속에서 하나님을 느꼈다고 생각해요. 그게 화해를 이루어왔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동안 사람들은 나에게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악한데 나만 거룩해가지고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변하게 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를 끌고 가는 은혜가 될 때 세상을 보는 나의 눈, 가족을 보는 나의 눈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곁에 오셔서 나와 교통하시고 내 안에 사시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 충만함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겁없이 우리 자신을 내주는 동안에 우리의 눈이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의 눈이 바뀌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기서 호메실교회 파송 예배 드렸잖아요. 제가 예수평화교회 첫 번째 파송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이 이쪽 기쁨이 한 70%였고 30%는 약간 아까웠어요. 근데 지난 주일날 이제 63명이 이렇게 파송을 받을 때 제 속에서는 한 95%가 기쁨이고 5%가 약간 그랬어요. 근데 그 5%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윤영관이라는 형제인데 2, 3년 전에 우리 교회를 처음 왔어요. 아내 등살에. 왔을 때 저에게 명백하게 선언했어요. 자기는 진화론을 믿는 무신론자라고. 은행에 다니는 은행원이었는데 근데 아내 등살에 또 이분이 영혼의 내비게이션까지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제 방에서 이제 모이는데 몇 주 동안 모이는 동안에 이 형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 인터넷에서 막 전문적인 그 과학 잡지들 다 읽고 진화론의 근거를 막 대고 창조론의 허술함을 막 반박하고 막 그러는데 뭐 이렇게 되면 일단 어려워요. 논쟁으로는 불가능한 믿음이라는 뭐 논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의 이제 문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형제가 은행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했는데 크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데 제가 신기했어요. 뭐냐면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얼굴이. 제가 묻지 않았어요. 혹시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을까 묻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너무 평화로워 보였어요. 근데 지난주 파송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이제 밥 먹으려고 줄 섰는데 거기 앉아 있어서 내가 옆에 앉아서 아유 고맙다고 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고 파송교회 참여하게 돼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약간 싸한 마음으로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제가 눈물이 갑자기 글썽글썽하면서 저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럼 막 엉엉 울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너무 괴롭혔어요. 뭐 제가 잘못했어요. 뭐 목사님께 이 사과 말씀을 진작 했어야 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쭉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형제가 나 때문에 변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 때문에 변한 게 아니라 자기 와이프가 독특한 스타일인데 이 와이프가
이제 4년 전에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자매도 교회를 그때 처음 나왔나? 그랬는데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이 자매가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형제 말이 아내가 자기를 대하는 눈빛과 태도에서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끝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를 내가 없다고 한다면 나는 나야말로 진짜 사악한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하나님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세례도 받았어, 세례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막 평화가 오는데 말할 수 없는 평화가 막 샘솟으니까 얼마 전에 큰 손해를 봤는데도 지금 평화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만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결국 변화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야복강의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진실 앞에 명백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과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도록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는 아주 치명적으로 위험한 모험을 감행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창조 행위라면,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창조의 본질이라면 우리의 존재의 본질 안에 하나님의 그 모험심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들어주세요. 따라서 여러분, 이 사랑과 신뢰의 위험한 모험, 사랑하는 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신뢰하는 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천덕꾸러기를 위해서 그렇게 완전히 사랑과 신뢰로 자기를 내어주셨기 때문에만 나는 비로소 사랑과 신뢰로 그를 향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위험한 거예요. 때로는 모모한 거예요. 때로는 무책임해 보이기도 해요.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기도 해요. 미련 곰퉁이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험성이 우리의 존재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험은 여유로운 장난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를 건 사랑과 신뢰였습니다. 그게 태초의 본질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의 존재의 터전이에요. 우리는 언제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을 만한 객관적 삶의 조건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 안전한 집 안에서 여유 있게 거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부럽긴 하지만 아름답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들은 내심 한편으로 고소해하죠.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못됐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순전한 사랑을 위해서 신뢰와 사랑 가운데 나를 던지는 위험한 모험을 뛸 때 아름답죠. 그 모험에 뛰어들 때 아름답죠. 여러분, 누가 아름다워요? 일본에서 한국과 사이가 안 좋은 일본 사람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전체를 치워 죽은 고려대학교 학생, 여전히 아름답죠. 우리들은 이제 자기 집을 구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안전한 자기 집을 구축하는 데. 거기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이 때로는 초대하는데도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모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 나가서 분리개척교회 가라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 마세요, 부디. 중요한 건 뭐냐면 가려면 가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모험심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모험심, 그 신뢰와 사랑의 모험심, 그게 우리들의 존재의 터전인데 우리는 그 모험심을 다 잃고 내가 왕노릇할 수 있는 나의 집을 구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흘러넘치는 사랑을 위한 무모해 보이는 모험의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담대하게 자신을 던지는 모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가득하면 좋겠어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그 모험은요, 위험하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그 은혜로 우리의 삶에 그런 충만한 아름다움이 가득한 삶으로 계속 진행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